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자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년 8월이면 시원한 수요 기도회를 해요. 선교사님이나 북한을 위해 사역하시는 분들을 수요 기도회에 모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 시간이 참 귀한데요. 왜 귀하냐 하면 그 시간에 우리가 한 번도 이전에는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몇 년 전에 네팔에서 성경 번역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동따망 부족을 위해서 동따망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계셨어요. 제 인생에 동따망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동따망 부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제 인생 처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진짜 신기한 경험이더라고요. 미얀마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는요, 따웅지 청년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따웅지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는 서울, 뉴욕, 파리 이런 도시는 알아도 미얀마에 따웅지라는 도시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아마 우리 중에는 미얀마가 나라 이름이야?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된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진아, 너는 미얀마가 나라 이름인 줄 알았니? 뭔마? 미얀마? 미안해 임마? 그 미얀마에 있는 따웅지 청년들을 위해서 제 인생 처음으로 기도하는데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던 사람들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막 세상을 넘나들면서 그냥 제 기도가 막 커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드리는 기도가 크신 하나님이 받을 만하게, 하나님이 크시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받을 만하게 굉장히 스케일이 커지고 웅장해지는 것 같았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걸맞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구나 하고 제가 스스로 감동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동따망 부족, 따웅지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요, 우리 본성하고는 정말 맞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수요 기도회에서 같이 기도하자, 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요, 수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소리가 엄청나게 커지고 간절해지고 그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줄 아세요?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속 터지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크고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암 진단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정말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는 거죠. 그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 소리 내어서 기도합시다 하면요, 기도 소리가 크지 않아요. 기도가 오래 가지도 않아요. 기도 인도를 하는데 분명히 소리 내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당황스럽죠? 기도할 말이 없어서. 예전에 경주 석굴암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실내에 석굴암 불상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불상을 향해서 불자들의 기도 종이를 다 걸어놨더라고요. 빽빽하게 걸어놨더라고요. 불상 가까이 갈수록 비싸고 멀수록 좀 싸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붙은 기도를 제가 거기 이제 안내하시는 분에게 궁금해서 한번 보자고 했어요. 한결같이 가족 건강, 사업 형통, 시험 합격 뭐 그런 거였어요. 애군이 비껴가고 내 인생, 우리 가족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수많은 기도가 그거예요. 그런 기도에는요 정말 간절해지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돈 좀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서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럼 거의 100의 99는요, 100의 99는 가족 건강이에요. 아이들 시험 잘 치는 거, 대학에 이번에 가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 지금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것, 내 가족, 내 아이들 다니는 학교, 그 아이들이 들어갈 직장, 성공, 그 아이들이 아프지 않는 것, 거기에 우리는 감동이 되거든요. 그게 간절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해 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성과는 정말 맞지 않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신경 써서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말씀드렸죠. 우리 본성은요, 내 직장, 내 가족, 내 자녀, 나하고 친한 사람들, 여기에 반응한다고요. 내 아이가 대학 가야 하고 취직해야 되고 내 아이의 앞일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해집니다. 나하고 친한 그 집사님 이번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암 진단받았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프고 안타깝고 그렇다고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다 그래요. 정말 놀라운 것은 불상 앞에서 비는 사람도,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도 다 그렇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불상 앞에서 비는 사람, 무당 찾아가는 사람과 기도하는 내용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본성에 맞는 방식으로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내 본성에 따라 기도했던 사람들 외의 사람들, 내가 기도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팔의 동따망 사람들, 미얀마의 그 따웅지 사람들, 내가 관심을 가지지도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내 주변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려고 해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하시는데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와 구하는 게 있잖아요. 아픔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가 각각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 그게 아니라 그 간구, 그 기도, 그 도구, 감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본성을 따라서 내 가족들, 내 사업장, 내 자녀들, 그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만 구했다면, 그것만 가지고 감사했다면, 이제는 내가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불상 앞에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십니다.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사실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예민한 부분이에요. 제가 교회 목사로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거든요. 그때는 다들 당연히 기도해야지 했어요. 근데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니까요, 우리 목사님 좌파다, 좌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든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든 그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일, 그 자리가 정말 무겁고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나쁜 지도자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고 당장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디모데가 있던 시대의 임금은요, 네로 황제였어요.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몸에 불을 질러서 밤에 햇불처럼 타 죽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짐승들과 싸우다 죽게 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거죠. 만약 우리 시대의 네로 황제와 같은 폭군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치 의식도 없고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인물로 찍힐 게 분명합니다. 폭군, 독재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고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우리를 원수 대하듯이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옳지 못한 지도자이고 심지어는 독재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학살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한은 크고 분노도 일어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지도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책임 맡은 자리에 있으니 이들이 올바른 정치, 올바른 통치 행위를 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끌도록 막중한 책임을 맡았으니까, 폭군이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런 책임을 맡았는데 폭군으로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요. 반드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나쁜 사람들이니 기도하지 말자, 무관심으로 대응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로 이 사회를 안정되게 이끌도록, 그 맡은 일을 잘 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서 그러거든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안정되려면요, 왕들, 위정자들이 자기 맡은 일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면, 폭동이 일어나고 온 나라에, 온 사회에 강력 사건이 계속 발발하고 사회 격변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지난 봄에 우리 교회 김영재 장로님 대표기도 순서였는데요, 일부 예배 못 나오셨어요. 모르셨죠? 알려드립니다. 지금 못 나오셨어요. 그날 대구에 마라톤 대회 한다고 길이 다 막혔던 거예요. 미리 알고 1시간 전에 나오셨어요. 그래도 일부 예배 시간에 도착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마라톤이 있었는데 그때 장로님들은 다 오셨는데 김영재 장로님은 못 오셨어요. 그럴 뿐이 아닌데 예배 시간에 못 오셨다면 이번 마라톤 대회가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코로나 이후로 처음 하는 거니까 특별히 차가 많이 밀리지 않았겠어요? 위정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그런 불규칙, 혼란, 갑작스럽게 예측 안 되는 일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기차 시간은 지켜지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고 일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뭔가 뒤로 돈을 찔러줘야지만 일이 되고 길에 차선을 익스나 마나하고 신호를 지키는 사람 바보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불안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어려움이 덜하다는 겁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되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왕과 높은 데 있는 사람들, 그런 책임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오늘 말씀 3절에는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고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우리 본성대로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본성을 따라서 내 가족, 내 거,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나의 가족을 지키는 하나님,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내 개인적인 내 가족이 하나님, 마치 내 가족 수호신 정도로만 하나님을 취급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하나님, 우리 동네에서 힘 좀 쓰시는 분, 그 정도로요.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없어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다가 내 가족, 내 사업장 더 잘되게 해주는 걸 만나면요, 다른 것으로 휙 갈아탈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동네에서 힘 좀 쓰니까 더 큰 동네 가면, 큰 대도시에 가면 더 잘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딱 갈아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수록, 기도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신 분인지 우리는 실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첫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비로소 알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가족만 지키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기도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여러분의 기도 속으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선하다 하시고 그런 기도를 받겠다고 하시죠? 오늘 말씀 4절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저 북한 땅의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야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주구장창 동일하게 같은 톤으로 계속 말하는 단 하나, 한 이름, 단 한 분의 이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에게 구원을 그냥 주시면 되지. 야, 너희들 이제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다 구원받을 텐데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둥, 그게 우리 때문이라는 둥,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따르냐 하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죄의 노예가로 살고 있어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 죄를 따라요. 여러분, 옛날에 노예들 목에 도망가지 말라고 목줄 채우고 억지로 강제로 노동시키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요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목에 목줄 차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죄인지는 모르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큰 소리치며 살았죠.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열심히 사는데 힘들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허무하고, 돈을 좀 만지면 당신은 기쁜데 그 기쁨이 오라가지는 못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목줄 길이만큼만 갈 수 있고 그 길이만큼만 살 수 있다는 걸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노예인 우리를 다시 사오시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살고 있으니까 목줄 길이만큼만 가고 그 다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사오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값이 얼마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풀려날 때 그 값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는 거죠. 나를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몸값이 되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고 나는 풀려나게 하셨다고요.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러고서는 뭐라 하시냐면요, 네 이제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걸 살려고 할 때 그거 얼마예요? 얼마짜리예요? 얼마면 돼? 얼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가격이 1,000만 원, 한 1억 이렇게 하면요, 와 비싼데, 그리고 당신은 귀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지중지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인데요? 우리를 사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1,000만 원짜리, 뭐 1억 원짜리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짜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예수님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내어주는 몸값을 뭐라고 하냐 하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요, 그냥 너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고요, 우리의 상태가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태라고요. 그 상태를 풀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어서요, 그 죄의 냄새가요 도저히 못 견딜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자 그러는 겁니다.
나 혼자는 못 가요.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오랫동안 제 가운데 있어서 제 냄새가 도저히 빠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나는 부끄러운데 예수님이 내 손 잡고 우리 집에 가자 하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 누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문 열어주겠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슬쩍 보니까 살아온 세월이 험했는지 누구처럼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자꾸 문 열어달라고 하면요, 계속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죠?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와서 우리 집 문 두드린다고, 좀 와달라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내 아들하고 친구면요, 우리 아이가 아빠 얘 내 친구예요 하면요, 그래 하고 내 태도가 태세 전환이요, 그냥 엄청나게 빛의 속도로 바뀌는 거예요. 야 어서 들어와라, 어서 샤워하고 들어온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하면서 새 옷 딱 내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오니까,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손잡고 오니까, 예수님이 우리더러 친구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라고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을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던 거예요. 5절에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물, 몸값이 되어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우리 손을 잡고 아버지 얘 내 친구예요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방법인 거죠.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손잡고 오는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들이시겠다고 하셨고, 아무리 냄새나고 아무리 비참한 죄의 노예로 살았어도 예수님 손잡고 오면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고 그 죄의 냄새가 사라지는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고, 왜 하필이면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되냐고, 예수님 손잡는 것을, 붙잡는 것을 거절한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몸값을 지불하셨는데, 아니 나는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지만, 냄새나는 죄의 생활에서 다른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전에는 한 번도 관심 가져보지 못했던 동따망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따옹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만 긍휼을 부으시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자꾸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만 특별히 사랑해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고요,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만 특별히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한지 모릅니다. 거만하게 한 수 아래로 다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아예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합니다. 내 가족, 내 사업장 잘 되게, 내가 아는 사람들만 다 복받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바울의 관심도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바울이요,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바울도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로 가는 거죠.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죄의 노예로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해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모를 때에 우리가 사는 이 땅, 옛날 그 조선에 선교사들이 온 겁니다. 120년 전 조선에 뭐가 있었겠어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끌만한, 사람들이 와볼 만한 대단한 그런 핫스팟이 여기에 있었겠습니까? 한번 오려면요, 서너 달씩 배를 타야 됐고요, 풍토병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와야 됐어요. 여기서 어떤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지 몰라요. 실제로 조선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조선에서 죽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나누어 주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땅이었던 조선이 나중에 달라지는 겁니다. 조선에 왔던 그 사람들이요, 미국 사회에서 편하게 살 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가장 젊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의 땅에 온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를 몰라도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모든 것이 달라도 아직까지는 그 언어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을 알려주겠다고요. 한 2주 전쯤에 중앙아시아 선교사님이 저에게 긴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치과 선생님이신데요, 이름이 이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타고 다니는 치과 진료 버스를 거북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치과가 없는 마을이 그렇게 많아요. 그곳에 500만 원이 있으면 한 동네에 치과 진료실 하나 만들어줄 수 있다고, 치과 진료실 설치 프로젝트 500, 이렇게 줄여서 P500, 프로젝트라는 P500이라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요, 치과 진료실이 없던 그런 마을에 치과 진료실이 생겼는데 그 마을이 축제 분위기가 되고 그 진료실 벽에 한국 크리스찬 의료인 단체 후원으로 설치되었다는 현판을 붙였다고,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가 그 이슬람 마을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고 흥분해서, 기뻐서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저에게 연락하셨더라고요. 그분이 한국에 있으면요,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비교적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앙아시아에 가서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하고 한 번도 상관이 없던 그 사람들 마을에 치과가 생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치과 진료실이 생겼다고, 그 현판에 한국의 크리스찬 단체가 거기에서 이걸 위해 후원했다라고 하는 현판을 붙은 것을 기뻐가지고 감동을 해서 우리 연락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람들이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흥분이 되어서 기뻐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정을 이루는 우리에게는 배우자가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자녀로 주셨으면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돌봐야 될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가족들의 신, 우리 가족들을 지키는 수호신, 우리 가족만을 위한 하나님, 우리 동네에서만 활동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내 기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담장 안에,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로 살아야죠. 우리 사랑방 모임이, 우리 전도회 모임이, 우리 교회의 사역 소그룹이 교회 바깥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힘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나고 여러분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해지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흐르고 눈이 붉어지며 콧마루가 시큰하며 너무너무 간절해지는데,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와 상관없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내 본성을 따라 기도했던 우리, 내 가족만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